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공식적으로 우리 요일로 본다면 목요일 저녁이 되겠죠.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에 가셔서 그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을 주님이 종종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던 그곳이었는데 겟셋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언어적 유의가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서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와서 볼 때 제자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추종자들과 함께 겟셋마네까지 걸어오셨고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까지 걸어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마주 보면 바로 앞이야.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기드론 시내만 하나 건너면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거리적으로 보면 약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왜 주님이 굳이 그 벳바게에 매여 있는 한 어린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끌어오게 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바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주가 되셨는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나귀를 탔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고 사람을 태우고 이동을 하는 이동수단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탔다. 여기에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귀가 사람을 안 태워보면 처음 사람을 태웠을 때 어떤 모습을 띠겠는가? 비쩍거려요. 흔들려요. 이것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늘 지고 훈련했던 나귀를 탔다 그러면 익숙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를 가져오는 과정도 특이했고 너희들이 마을로 들어가면 베다니의 한 집에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문의 질문을 하죠. 주님, 그 사람들이 왜 끌어가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 주님이 최초에 쓴 말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그냥 평범한 주인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인이신 이 온 인류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쓰겠다고 말하면 두말 없이 줄 것이다는 것.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베다니 마을에 나귀가 매여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능성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이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한 이 주님의 만유의 주로서의 자기 선포예요.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타십니다. 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이 그냥 걸어가셨으면 훨씬 더 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귀를 타셔요. 그 이유는 구원의 주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그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나귀를 타셔야만 했어요. 물론 인간의 권위와 그 위엄을 드러내려면 말을 타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십니다. 근데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 조금은 우리가 웃음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 그 나귀가 비틀비틀비틀 하면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을 테니까. 그런데 얘만큼은 왕의 예우를 다 갖추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의 찬사를 돌렸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쫙 펼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더 킹스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왕도라는 것은, 왕은 어떤 길을 가느냐? 흙을 밟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비단이나 이런 천을 착 깔되 그 길이 굽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굽은 길을 가는 법이 없어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반듯하고 굴곡이 없는 거예요. 모든 높은 언덕을 다 파헤쳐요. 그리고 낮은 골짜기를 다 메워서 반듯한 도로를 만드는 게 왕도예요. 물론 이런 길을 준비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면은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뭐 이래? 왕이 왜 이래? 왕이 무슨 왕이 이런 시시한 나귀를 타는 거야? 자기네들에는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희한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의 의미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의 마당에서 부르던 그 구원의 노래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의 길에 들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왕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해석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지 않고 종려나무를 깔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돌들이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종려주일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 번도 가감이 없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복음서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그 과정에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도착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나는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은 아무도 도움이 돼줄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한 그 구원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순한 예고대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자로 간주되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인간이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는 것만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가장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가장 의로우신 주님으로서 그 멸시와 천대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님이 기쁘게 치고 가신 거예요.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주님이 지나갈 수만 있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당하는 가장 모욕과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러 가는데 제자들은 오해했다는 거죠. 로마의 모든 군병들을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야말로 영광의 메시아로 오해를 했지만 주님은 조용하게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성찬식 제정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빵을 가져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 값진 희생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합당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부합된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룬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대하는데 주님의 그 마지막 종려주간의 한 주간의 기록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토록 주님이 아름다운 희생을 하셨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는데 주님이 대신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순환주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소위 조금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과는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제 목요일이라고 그래요. 제 목요일이라는 말은 슬픔의 목요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목요일 밤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제 목요일은 그 감람나무를 태워서 그 채를 이마에다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의식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고귀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날 위해 주님이 피 흘려 희생하신 이 구원의 값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에 앞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생명의 길,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이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훌륭해서 내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잘 몰라도 헬라어 아는 단어가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마라나타라는 말에 내가 아멘 주의 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생각하며 이 거룩한 예식을 참여하고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